갑자기 조용해졌어. 이쪽이 말이 많은 친구들인가 봐요. 아까 때 시끄러웠는데 나오자마자 조용해졌어. 그래서 찬양팀을 하는 건가? 다 같이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영광 찬양 이것 들으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찬양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드리는 기도 고백 드리겠습니다. 공평하신 주님, 주님 안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집니다. 주님은 참으로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사람의 스펙, 학벌, 재산, 능력, 명예, 인기 따위의 것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섬기는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과 같아져 이웃을 섬기고 주님께서 지으신 자연 환경을 잘 보살피게 해주세요. 차별이 없으신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모든 생명이 구원받습니다. 타고난 운명도 아니고 잘난 능력도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따뜻한 중재자가 되게 해주세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틀어진 사이를 화해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탁월한 중재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복음을 말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9장 찬양합니다. 주보에 있는 교리교독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의 중심은 어떤 것입니까? 이 계명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김하늘 학생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내용들을 깨닫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전도사님과 각 선생님들과 강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김정아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말씀 교독 후 영관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의 시간을 되시길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는 전주 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끝이 결국 죽음이라면 인생은 부조리한 것이다. 알베르 까미라는 철학자이자 소설가죠. 라는 사람이 시지프시나에 나오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삶의 끝이 결국 죽음이라면 인생은 부조리한 것이다. 부조리가 뭐죠, 여러분? 전사님이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부조리는 이런 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거나입니다. 전사님이 쓰다가 틀렸네요. 이치에 맞지 않거나 도리에 어긋남 또는 그런 일 또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부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서 앞과 뒤가 다르거나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경우, 그런 사람에게 또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부조리한 사람이다, 부조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부조리라는 것은 하나의 철학이 됩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의 덮었을 때 부조리라는 말은 하나의 철학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효과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더 많이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나라가 서로 경쟁하는 이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철학자들은 도저히 인간의 인생에서 인간에게서 긍정적인 의미를 도무지 발견할 가능성이 없다. 도무지 인간에게서 긍정적인 것이라고는 발견할 가망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인생, 이러한 인간의 절망적인 인생 자체는 곧 부조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에서 또 다른 부조리를 발견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을 지옥에 보낸다면 기독교의 신은 너무 매정하고 잔인한 신이 아닌가요? 다음 주에 우리가 토크 콘서트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질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반별로 낸 질문과 개인적인 질문들을 전사님이 뚝 놓고 봤을 때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처럼 너 나를 믿느냐? 시우야 오랜만에. 나를 믿느냐? 라는 이런 독선적인 기준 하나만으로 너 천국행, 너 지옥행 이렇게 티켓을 결정해주는 이 기독교의 신, 이 기독교의 교리는 이렇게 내용만으로 보면 부조리 그 자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질문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조리한 존재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신비한 편지입니다. 왜 신비하냐?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인지 발신자, 수신자 모두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서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의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서로를 잘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옛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약의 이야기죠. 어떤 내용이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해방하고 레위기의 제사 이야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면은 모세의 5권의 책, 우리가 토라라고 배웠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책의 내용. 이 내용을,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굉장히 큰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 함께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빚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도 굉장히 큰 환난을, 박해를 당하고 있었구나. 히브리서의 그러면 중심 내용이 뭔가요, 전사님?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구약에서의 네 가지 주제와 대조시킵니다. 대조는 뭐예요? 차이점을 살펴보는 거죠. 네, 차이점.
이 네 가지 대상은 뭐냐? 첫째로 천사, 둘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 그다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사 때 드렸던 희생 제물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예수님과 차례대로 대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우월하신 존재이시다. 둘째, 따라서 이 편지를 받은 여러분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은 여러분들은 심각한 박해 속에 있을지라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라. 이게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대조가 뭐라 했었죠? 희생제물이었죠. 이 희생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희생제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렸던 것,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총괄했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매년 해마다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구약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대속죄일에서 하는 일은 뭐냐? 제사는 대속죄일 때마다 매년 드려지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희생양을 잡습니다. 소를 잡기도 하고요, 양을 죽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희생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이 죽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모든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 양의 죽음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조한다 했죠, 히브리서가. 이 희생제사와 대조되는 진정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바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매년마다가 아니라 그날 한 번에, 단번에, 그리고 또 영원히 해결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25절 그리고 27절, 28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옛 이야기, 구약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한 존재이시다,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면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서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을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가죠. 현대인인 우리의 생각으로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왜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해결하셨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왜요? 일단 첫 번째로 죄가 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 그래, 우리에게 죄가 있다 치자. 나도 거짓말도 한 번씩 하고 욕도 하니까 그래, 죄가 있다 치자. 그런데 그 책임은 죄를 지은 당사자인 내가 지는 것이 맞지, 왜 나랑 상관도 없는 예수라는 사람이 대신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아까 그런 질문을 던진 거 아닌가요? 자, 한 대기업에 신입사원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입사를 하면서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여러 교육도 받고 앞으로 자신이 맡게 될 업무에 대한 여러 인수인계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사를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신입사원은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실수로 인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신입사원은 알게 됩니다. 내가 저지른 이 잘못, 이것이 회사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굉장히 초조하죠. 그렇다고 이 잘못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이것을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은 나중에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이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수년을 준비하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주마등처럼 막 흩어져 지나가요.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왜요? 아니, 내가 일부러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신입사원으로서 업무 일하는 것에 조금 익숙지 않아서 실수를 했는데 하필 이 실수를 한 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회사에 큰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나의 이런 잘못이 회사에 알려지게 된다면 해고는 물론이고 해고는 따놓은 당상이고 뭐예요? 회사에 끼친 막대한 손해배상을 자기가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걱정이 되죠. 아니, 실수를 하나 한 것뿐인데 하필 큰 실수라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니. 신입사원은 이 상황이 굉장히 부조리하게 느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신입사원이 다시 출근을 해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일이 손에 잡힐까 안 잡힐까요? 힘쓰면 안 잡힌대요. 안 잡힙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네 옆에 있는 친한 동료가 계속 말을 겁니다. 무슨 일 있었어? 뭔 일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점심시간이 돼서 같이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날씨가 좋아서 같이 산책을 하다 보니까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회사에 돌아가서 자리를 딱 앉는 순간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 그리고 그 잘못에 따른 처벌, 이게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신입사원의 모든 기분이 절망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입사원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신입사원은 뭐예요? 완전히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죠. 어떡하지? 회사에 걸리면 어떡하지? 회사가 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신입사원이 겪고 있는 이 상황, 바로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진짜 부조리한 상황입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아까 우리가 봤죠. 이런 불변의 사실을 어떤 철학자들은 부조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긴 하지만 살면서 우리가 우울한 일만 있나요? 그보다 기쁜 일도 많은 것 같죠. 기쁜 일들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누군가의 달콤한 첫 연애를 시작하고 내가 원하던 직장에 취업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등등,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순간을 맞이하지만 사실 이 기쁨들은 그리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기쁨들을 우리가 오래 붙들고 있을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결국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이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바로 부조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구원, 이 부조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궁극적인 해방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건 우리의 부조리, 곧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부조리,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신입사원 이야기를 해봅시다. 잘못을 저지른 신입사원은 결국 자기 잘못의 대가를
자기가 치러야 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평소 이 회사에 유능하고 실력 있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베테랑 상사가 있었어요. 이 상사가 가장 먼저 신입사원의 이 큰 잘못을 눈치챈 거예요. 이 잘못으로 인해서 신입사원을 회사에서 잘리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자칫하다간 이 신입사원이 회사에 끼친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이 상사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사는 곧바로 회사에 찾아가서 사실 나의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회사에 보고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상사는 그동안 자신이 유능하게 쌓아온 자기의 커리어, 경력에 손해를 입고 또 앞으로 승진하게 될 여러 문제들이 꺾이게 되죠. 그리고 회사 안에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그런 큰 실수를 했어? 일 잘하다가? 왜 그래? 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게 일을 잘 못하나 보네. 그런데 이 회사의 손실, 그게 큰 문제였잖아요. 이 회사의 손실은 회사가 보니까 보험을 들어놨대요. 그래서 이 보험으로 회사의 손실은 또 잘 무마가 됐다라고 해요. 자,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됐죠? 이 신입사원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 그 잘못으로부터 자기는 노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잘못의 책임을 면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자신의 잘못이 회사에 언제 알려지게 될까? 그리고 알려지게 되면 내가 그 후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입사원은 더군다나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속 일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자,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그 제사가 바로 이러한 일이다.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끼치는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다. 부조리 아닌가요? 더 큰 부조리는 이 죄의 대가로 인해서 떠안게 되는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죄예요. 자,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인간은 이제 마주하게 되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크나큰 부조리입니다. 자,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인간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기독교의 신은 너무 매정하고 잔인한 신이 아닌가? 질문 자체만 놓고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오히려 부조리 그 자체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신에 대한 인간의 믿음, 너가 날 믿느냐라는 신에 대한 인간의 믿음, 그보다 훨씬 앞서서 그 이전에 우리의 부조리한 상황, 인간의 부조리한 상황, 곧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신의 믿음직한 행동이 먼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월한 존재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부조리, 뭐였죠?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 이제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의 독립을 영원히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조리한 운명에 매몰되어서 걱정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여러분이 믿느냐 마느냐 이 질문을 받기 이전에 이 사건이 먼저다. 이것이 기독교가 진정 여러분에게 건네고 있는 진심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능하고 사려 깊은 상사의 기적과 같은 도움으로 자신의 잘못이 한순간에 해결된 신입사원처럼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은 부조리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입사원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다시 돌아와 봅시다. 실제로 해고를 당할 만큼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신입사원은 자신의 책임은 면했죠. 그렇게 일이 끝났잖아요. 근데 자신은 책임이 면했지만 그 상사는 어떻게 됐어요? 상사는 막대한 손해를 자기가 떠안게 됐죠. 자, 신입사원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상사에게 찾아가서 묻게 됩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회사 안에서의 후배의 여러 가지 공이나 잘한 점을 가로채는 상사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배의 남의 허물을 대신 지는 상사는 처음 봅니다. 아니,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상사는 대답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입사원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저한테 그러신 건데요? 자, 그러자 상사가 마지못해서 답합니다. 자, 이런 말을 당신한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당신이 계속 물어보니까 내가 답을 할게요. 나는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맡으셨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내 힘 닿는 데까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죄의 대가인 죽음을 떠맡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노예 오네시모의 죄의 대가를 자신이 대신 떠맡은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입사원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자신이 떠안은 어느 직장 상사,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크나큰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히브리서 저자는 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함으로 여러분,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그에게로 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십시오라는 이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는 단순히 내가 신을 믿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맹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여러분 껍데기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중심 이야기는 뭐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십시오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처럼, 승효도 그리스도 예수처럼, 우리 시우도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짊어져라. 그것을 너가 같이 떠안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입니다.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신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 예은이의 잘못을 대신 떠안준 예수님처럼 예은이도 다른 누군가의 잘못과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떠안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권면합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서 나의 이기적인 내 인생,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인생의 무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부조리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이 겪고 있는 부조리,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 그들이 겪고 있는 박해, 그것을 우리가 대신 짊어집시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 있죠. 예수님을 믿니?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에요. 난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짊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세이다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많은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라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이 이야기가 너무 부당하게, 부조리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예수처럼 나도 누군가의 잘못을, 나도 누군가의 아픔을, 나도 누군가의 박해를 대신 짊어지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용기 있게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상처와 누군가의 눈물을 대신 짊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며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의 모든 죄, 그로 인한 우리의 죽음까지 대신 짊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진정 주님을 믿기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을,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결단 찬송 사랑이 이긴다를 부른 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송상훈 부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중고등부 공동체와 인사 및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역시 학생은 항상 피곤한 존재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사회에 이런 순서 다 해준 모든 학생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중요한 어떤 여러분의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들 부담 너무 크게 갖지 마시고요. 같이 예배 순서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2번은 아시겠죠? 교회 점심 식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아침을 안 먹고 다니는데 부모님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꼭 교회에서 밥을 먹고 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3번 강림 토크 콘서트 기독교 도대체 정체가 뭐야? 우리 여름 수련회 때부터 쭉 해서 이어준 건데요. 이번에 여러분을 무지무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양인선 목사님과 함께 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주면 목사님이 답하는 그런 순서인데 부담은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목사님 내가 이런 질문하면 당혹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무슨 질문든 잘 받아주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좀 잘 여러분 봐주십시오. 전주 강림교회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신청합니다. 네, 이게 비전 트립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서요.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트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른들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나중에 미래에 기독교 인재로서 컸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미리 이야기하자면 저것은 전에는 필리핀에 가서 했습니다.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계셔서 거기 가서 이제 하다가 필리핀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옮겨서 지금 진행한 지 지금 보니까 우리 이번에 가게 되면 6회째네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돼서 한 3년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썩 그렇게 나쁘지는 죄송합니다. 좋아진 거는 아니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이게 끊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해보자 해서 그 당회에서 어른들이 큰 결단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숫자가 좀 제한돼 있습니다. 전에는 10명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갔었는데 오랜만에 3년 만에 다시 재개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서요. 최소의 눈으로 해보고 이번에 괜찮으면 또 내년에 확대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조건이 되는 학생들은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면 되는데 있죠. 일정 다 보이시죠? 장소 미국으로요. 근데 이 중고등학생인데 우리가 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쉽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의 저 순위로 출석 임원 면접 이런 순위로 해서 고학년부터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왜냐하면 저학년들은 그 다음에도 기회가 있거든요. 계속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선생님들이 다 카톡으로 고등학생들만 아마 보내줬을 거예요. 중학생까지 소개하는 것은 이런 게 있다 알고 있으라는 거고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보내드리고 담임선생님이 제가 받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내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여러분 준비 있고 시험 기간도 있고 상의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토요일까지 받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해야지 여권을 받고 비행기표를 받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질문하셔도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번호는 담임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혹시 난 중고등학교도 못 갔는데 대학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대학생들 위해서는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유럽 배낭여행을 저희들이 해줬어요. 여러분 최소 비용은 내는 겁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한 팀이 갔다 왔습니다. 4명, 남학생 1명, 여학생 3명 이렇게 가서 한 달 정도인가 배낭여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 기회도 있고, 또 기회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경우 어학연수 비용을 거기에서 하숙비를 교회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런 교회가 흔치 않을 거예요.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담임선생님 말씀 주시고, 지금 혹시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 있으면 질문 하나만 받고 반별 모임 하죠. 맛있는 거, 네.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애들이 원하는 걸 많이 사줍니다. 전에는 애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 햄버거, 뭐 쉑쉑버거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그거 먹자래 가지고 굉장히 막 고생해서 찾아가서 줄 서서 먹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가장 맛있습니다. 가서 저희들 시간이 없어서 전투식량 이런 거 막 비상식량 먹습니다. 아니 이제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식당 들릴 때 없을 때는 그렇게 들르고, 그 고생하러 갑니다. 여러분 저기 편하게 가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유롭게 여행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경험 쌓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지원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저 기준대로 하려고 선생님들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어렵게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인원을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이 없으시면. 영어요. 영어를 못해도 가냐고요? 영어는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냐면요, 입국 심사대 통과까지만 하면 됩니다. 심사대 통과는 그냥 그 기본 영어만 물어보거든요. 그 여권하고 맞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 여기 선발되면은 가장 먼저 선생님하고 기본적인 그 사전 모임을 합니다. 그래갖고 하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정도의 영어만 알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목사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또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하고 꼭 같이 가야고 그럴 상황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자, 반별 모임은